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아내가 옆에 앉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거기에 그 앞에 있는 휴지 좀 떼줄래? 조금만 떼줘. 그래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다가 장난기가 조금 발동했습니다. 휴지 조금만 떼달라 그래서 요만큼을 떼줬어요. 요만큼을 떼줬더니 그 휴지를 봤더니 막 이리 와봐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고개를 돌렸더니 식사를 막 했는데 여기 뭐가 묻었나 봐요. 떼준 것 가지고 닦아준다 그래서 닦는데 하도 작아서 잘 안 닦인대요. 주는 만큼 받습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여러분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 하기로 결정했으면 잘 믿으십시다. 잘 삽시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터키를 선교하면서 이제 선교의 발걸음으로 가다가 4대 교회의 예터를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였습니다. 4대 지역은 두아디라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도시는 직물이 유명했다면 4대 지역이 있는 리디아 지역은 그것을 염색하는 염료 산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곳인데 특히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터키 지역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런 요새가 있느냐라고 할 만큼. 그래서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부터 그것이 리디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동서 북 남쪽을 빼고는 높은 한 540m 정도의 산으로 좀 더 둘려져 있는데요. 리디아 지역 도시 안에서는 산이 이렇게 평평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남쪽만 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만 잘 지켜내면 이 도시는 언제든지 적군으로부터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년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교회도 그곳에 있었고요. 아주 그 염료 산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4대 교회의 흔적을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의 터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 대리석 기둥들로 세워진, 적어도 남자 장정이 큰 사람들은 4명 정도, 보통의 사람은 5명 정도, 뭐 어떤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기도 합니다만 이런 돌기둥으로 높게 세워진 신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교회 크기도 만만치는 않는데 워낙 신전이 크니까 교회가 그냥 뒤에 하나 큰 소에, 옛날에 그 소 피 빨아먹는 뭐 경상도 말하는 부던지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작은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교회도 작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을 향하여 그리고 그 교회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주권과 목회자의 이동성,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이가라고 말합니다. 7별과 7영, 즉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의 주권자도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4대 지역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대 지역의 교회, 뭔가가 느껴질 만하잖아요. 교회에 주인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인본주의적 그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칭찬이 갈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은, 교인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질도, 재정도 넉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도 나름대로 그러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의사들도 많았을 것이고, 교수들도 많았을 것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고, 그 뭐 권력자들,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리디아 사회에서, 즉 오늘의 본문의 4대 지역의 사회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그냥 사회적인 일을 할 때도 교회 안에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냥 시청에 전화 한 통해서 이거 좀 불편한데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교회 인적 자원으로만 해도 충분하게 해결이 되어질 정도의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제일 괜찮은 교회가 4대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4대 교회는 뭐 알려지지 않는 교회, 별 볼일 없는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엄청난 사회적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어쩌면 오늘이나 그때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되는 교회, 되는 모습. 근데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목표가 사람이 정한 목표였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사람이 정해놓은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다 있는데, 다 충만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 교회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거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휴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고 2번이나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읽었던,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에 읽었을 때는 참 이럴 수도 있겠구나, 목회자 잘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갈 길을 제대로 갈 줄 알고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장면 가운데, 휴거는 분명히 소설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성경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되는데, 교인들은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막 거리에 교통사고가 나고 야단 난 거예요. 여기저기에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차를 운전해 가던
차는 가는데 운전자가 없어진 거예요. 차 남발을 하긴 했더니 아무개 집사님 차라네. 장로님 차고요. 장로님이 미랄교회를 오신다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자동차를 운전해 오다가 자동차만 가고 두 분은 휴거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차하고 부딪혔겠죠. 이런 교통사고 막 사건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소문도 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세상에 목사가 없어요. 장로님도 그날 안 오셨어요. 여러 성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 드린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광고를 했고 또 오늘까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연락도 받은 바 없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님도 나오시지 않고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왜 안 나왔지?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오셔서 다 주님 맞으러 갔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어느 날 여러분 주님 오신다라는 주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 앞에 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옆 교회에 싸움이 나고 야단 났대요.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성도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하는 말,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따라왔다가 휴거도 못 되고 이게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 아주 간단했답니다. 나도 못 됐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런 목사 되면 안 되고 이런 목회자를 따라가는 자도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소가 힘을 써서 밭을 갈지만 그러나 뒤에서 고삐를 잡고 고삐를 흔드는 그 밭가는 주인이 뒤만 따라가지만 소의 방향만 정해주면 일은 되더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러니까 저를 잘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인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목회자가 잘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이 종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4대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교인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에 재정도 넘쳐나는데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펴보았다잖아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에 너의 믿음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내가 은혜를 좀 주고 싶어서 이 정말 요만한 거라도 뭐라도요? 손톱만 한 거라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찾아낼 수만 있으면 나와 코드가 맞는 건 내가 그래도 너를 붙잡고 뭔가 끈아풀이라도 잡고 너와 관계를 맺을 만한 그걸 내가 좀 찾고 싶은데 라는 것이지 온전한 것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다. 그런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니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세상 재미 때문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세상 물질과 세상 일락과 세상 재미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그걸 상실하고 이 땅의 왕국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랄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에서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주님이 내놓으라 하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줄도 아는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첫째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둘째도 되어야 되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라도 주님이라는 입에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입의 말로만 하면요 10번 물으면 그 다음에 그만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물어도 그 마음에 확실한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분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요, 너희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적어도 요 정도는 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랄교회 집사라네. 교회를 욕하다가도 뭔가 일을 같이 할 때에 야, 이 사람 믿어도 될까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야 미랄교회 집사란다. 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래도 교회 집사는 좀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욕을 하다가도 그분이 집사래, 권사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좀 구별되는, 이야, 그 사람 안 믿는 나나 믿는 그나 다를 바 없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미랄교회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집사님이시라면서. 시작. 이 진지하게 인사 나누세요 좀. 그게 그만큼 인정한다는 건데요. 미랄교회 교인이래. 미랄교회 교인이래. 여러분, 자랑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래요. 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냥 분부한 게 뭐예요?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죽을 테니까, 죽어 줬으니까, 그리고 너는 이제 죄 없어. 그리고 너는 구원 받았어. 알지? 내가 좀 있으면 부활을 했으니까 좀 있으면 승천도 할 거야.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올 거야. 그걸 가서 증거하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 말은요, 이걸 복음을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교인 맞아.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 사람은 믿어도 돼.
그 사람은 믿어도 돼. 나는 믿지 말고 이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믿어도 돼 라고 할 때엔 자신도 믿어도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알리고 흘러보내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4대 교회와 같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 4대 교회는 부요하니까 잘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막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 들통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나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빨리 들통나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깨어, 정신을 차리고 일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아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선교사님이 이런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4대 교회는 난공불락의 지역인데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요한계시록 4대 교회의 요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잘 읽고 난 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 도시가 왜, 그리고 이 리디아 왕국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치고 돌았을 때에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할 방법이 없더래요. 성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한 명이라도 성문 열고 나오기만 하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공격하려고 지키고 있었는데, 성벽 위에 망루에 앉아서 병사 하나가 니들 아무리 그래봐라 성문이 열리나, 니들 아무리 그래봐라 이 성벽이 무너지나. 정말 난공불락의 그 4대 리디아 왕국의 그 성, 그렇게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가만히 바깥에서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사 하나가 마음을 푹 놓고 창을 들고 있다가 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졸다 보니까 머리에 섰던 투구가 뚝 떨어졌대요.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병사가 아이쿠야, 빨리 상관이 오기 전에 투구를 찾아다가 쓰고 빨리 와서 앉아 있어야지 하고 성문을 열고 닫고 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빨리 가서 주워가지고 쓰고 왔는데 벌써 여러분, 그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졸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조는 그 순간 세상에 요 앞으로 왔던 은혜가 쑥 지나간다는 얘기.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렇게 해서 리디아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고 함락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깨어 있으라, 그래야 산다라는 이 말을, 메시지를 던진 것은 목회자가 딱 들으면 아하, 우리 역사 가운데 이게 있었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미랄교회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 가운데 엉뚱한 대로 빠져나간 자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단으로 빠져 넘어간 자들요.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됐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반발하는 무리들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도 통감합니다만 잘못되어진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지 못하여 무너지는 그 심령을 바라보며 굉장히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인정받는 교회인데도 죽은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마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 안에 역사가 없는 교회. 이렇게 비유하면 좀 혐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표현한 그대로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다 왔더니 사랑하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열흘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니 그래서 여보 나 왔어 하고 흔들었습니다. 자는 모습이, 남편의 자는 모습이, 아내의 자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천사 같아서 좋아가지고 여보 나 왔어 하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갑게 맞을 그 남편 아내를 흔들었는데 입에서 귀에서 코에서 썩은 물이 나왔다.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되어져서. 어떨까요? 4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보았더니 부요하고 건강하고 숫자 많고 인적 자원들 넉넉한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대 교회 복음을 받았을 땐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부흥이 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걱정 근심 없는 사회적 인적 자원도 넘쳐서 우리 교회의 리디아 왕국의 모든 4대 도시의 모든 인재들이 다 있다. 아쉬운 것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돼.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대 교회에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다 죽어가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그거 붙잡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재물보다 권력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그거 분명히 썩거나 아니면 도적이 와서 가져가거나 녹이 슬어서 스스로 부패되어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두 렙돈에 헌금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핵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에게만 관심을 갖고 칭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의 헌금을 봅니다. 헌금계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지폐가 아니고 금 하나 은하 동전이었습니다. 헌금계에 어떻게 부면 멋진 소리가 날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부으면 헌금함에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효과적으로 나서 사람들이 와, 많이 하네, 저분 대단한 분이네, 믿음 엄청 좋은 분이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하여 헌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에 아니면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할까?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심각한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할까? 쪼개서 여러 군데로 보낼까? 아니면 한번 왕창 밀어줘서 야, 그분이 이렇게 했다네 라고 하는 이름을 낼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부자들은 헌금계를 향하여 많은 돈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과부의 헌금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넣는데 진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4대 교회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남들보다 나은 것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자가 되십니다. 예수 자랑꾼이 됩시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흰옷 입고 다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바로 4대 교회 그래도 몇 명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누굴까요? 미랄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4대 교회라면 그래도 몇 명 남지 않은 그 흰옷 입고 다니는 자, 다시 말하면 흰옷 입고 다닌다라는 흰옷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그래도 뭔가가 그분은 집사래, 그분은 교인이래 라고 들을 만한 그런 존재감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미랄교회 교인들은 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는 인정 하나가 우리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아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런 관계의 은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명예 버리고 주님 찾는
그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면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급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나를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이을성 아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
만생각 세상 권세 버리고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생각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나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3절 다시 한번 이제 주만 생각하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이 길이 생명의 길, 살 길이고 이곳이 천국 가는 길이기에 우리 함께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가는 그 길, 세상 근심 버리고 권세 버리고 영광 버리고 오직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만이 천국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주여, 오늘도 내가 지금까지 마음 두었던, 내가 안정감을 취했던 세상의 그것, 내가 자랑 삼았던 그 썩어질 세상의 그것, 내가 그렇게 놓지 못했던, 나를 즐겁게 했던 그 취미적인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 대할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그 부르심을 받았던 구원의 복음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심령 속에 뜨겁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감격시켜주시고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주셔서 날마다 이 길 벗어나지 않고 십자가를 할지라도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의 바람이, 그 어떤 시련이,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주님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들어선 자의 그 감격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나를 향하여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하심,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아름답고 복되게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랄재단의 모든 권속들, 발걸음 위에, 그 생각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